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이사야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즉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하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 또한 특히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삶의 목표고 삶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래로 음료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노래로 음료를 붙여서 찬송하는 것도 역시 찬송이지만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거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선파하는 것이 바로, 선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과 생각, 말과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야 된다. 시편제 69편 30절에 31절에 보면 노래로, 그러니까 음주를 붙여서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든 노래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 중에서 제일 큰 제물이 황소입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 그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래로 찬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찬송, 예배의 한 일부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하는데 그 입술에 그 삶 속에서 찬송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의심스럽죠. 그 찬송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 입술의 열매거든요. 찬송의 제사거든요.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 거저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제 1장
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예정하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노래로 찬송하고 우리들의 입술로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마음이 넓어지죠.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최고의 값진 선물을 받았으니 굉장히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착해집니다. 내가 착해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그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면 착해져요. 착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모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봤느냐? 이방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가 위대하시다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와야 된다. 착한 행실이 나와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의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을 깊이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에 보니까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을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런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진정한 참 자유다. 그런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골로새서 제3장 15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맞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형통하고 그렇게 복돼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러한 모든 것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야 된다. 그런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 되죠. 베드로전서 제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으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제6장 12절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모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영역과 영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진리의 띠를 묶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듯이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신앙처럼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젊은이들이 가길 꺼렸던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찬송과 찬양과 송축과 바로 찬미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